안녕하세요, 지엘입니다. 오늘은 와칭이라는 동영상을 듣고 몇 개의 문장을 가지고 재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론을 알고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동영상에서는 텅 비워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이치와 원리로 이론을 펼치고, 그리고 텅 비우는 방법까지 제시해 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행의 시간과 노력은 여러분의 몫이기는 하겠죠. 첫 번째 문장으로는 나를 텅 비우면 오묘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문장인데요. 이걸 불교에서는 진공묘유라고 하죠. 진공이라는 말도 되고 공에서 진동을 한다는 말도 돼요. 공에서 진동을 한다는 말이 더 어울리겠죠. 묘하다, 오묘함이 있다. 그래서 나를 어지럽게 하는 생각들에서 벗어나고 그러기 위해선 비워야 한다. 맞아요. 여기에 설명을 덧붙인다면 이 생각이 문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육식, 칠식, 팔식이 있다고 했었죠. 육식, 칠식, 팔식, 이것은 생각의 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식은 아니, 비슬, 신의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육식이 있고, 이 정보를 받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칠식이, 팔식에 저장을 하는데, 이 세 의식이 하나로 된 것이 의식이에요. 두 번째 문장으로 생각의 층이란 의식의 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층을 이루는 것을 의식의 지도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 부연 설명하자면, 다만 육의 표면에서 미세 전류들이 어지럽게 난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이고 엉클어지고 뒤덮여 있다. 그래서 그저 바라볼 때 대상과 나 사이에 무의 공간이 형성되면서 거기에는 많은 기하학적 수치들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데이터가 있어요. 이때 무의 공간이 드러나면서 진공 상태가 될 때, 여기서 진공에서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것이 공성의 기초가 되는 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는 텅 비게 될 때 텅 빈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는 누구인가? 몸 밖의 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현상의 상황판, 이것을 상판이라 해요. 상판의 육체가 텅 빌 때 거울처럼 반사가 되어 제3의 눈이 비쳐 나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몸은 그대로 있으나 몸이 사라진 느낌, 달이 기울어져 해가 뜨듯이 기울어질 때 텅 비고 기울어지면 나의 무의 공간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리가 나보다 약한 힘은 못 들어옵니다. 이때 새로운 힘이 생겨나게 되죠. 강한 힘만이 무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이 들어오면 신비한 능력인 초능력이 깨어나죠. 텅 빈 공간에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그 많은 정보가 데이터들과 합쳐지면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럼
텅 비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익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아오시면서 밤에 한 번이라도 아름답고 황홀한 별빛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동화가 되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별빛의 파장 속에 상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과거 전생의 업과 습, 액, 진, 살 모든 걸 다 빨아가 버려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나의 어지러운 주파수와 전류까지, 다시 말하면 어지러운 생각들까지 모두 다 가져가 텅 비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텅 비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별빛을 계속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진공묘유의 수행 방법으로는 첫 번째, 바닥에 덩을 대고 편안하게 누워 양 발바닥을 서로 붙입니다. 두 번째, 오른쪽 손바닥을 명치 위에 올리되 2 내지 3cm 간격을 두고, 그리고 양 손바닥 사이를 2 내지 3cm 간격을 두고 두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포갭니다. 왼쪽 손바닥을 먼저 명치에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팔 모양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됩니다. 세 번째, 오른손은 왼쪽으로, 왼손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양 손바닥이 만나는 지점까지 천천히 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네 번째, 호흡은 천천히 내쉬면서 진경 일레 아스랑을 호흡에 실어 마음속으로 길게 합니다. 다섯 번째, 이 수행은 도방에 푸른 하늘과 흰색 줄이 보일 때까지 합니다. 이때 몸에서 열이 많이 나면 대야에 발을 담그고 해야 합니다. 산의 계곡이나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하면 더욱 좋고요. 도방을 보면서 하되 푸른 하늘이 보일 때까지 하면 텅 비게 되는데, 그럼 영원히 텅 비게 됩니까? 아니죠. 사념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현실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애플이 되는데 처음에 바탕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진공묘유입니다. 두 번째 수행 방법은 그저 바라보라입니다. 그저 바라보면 무의 공간을 향해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공간에서 진공의 파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1m 거리를 두고 벽에다 점을 찍어 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한참을 보고 있다가 그 위에 물을 뿌리면 거기서 큰 진공의 파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안 보여요. 하지만 큰 파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수행은 진로가 진한 숲에서 해야 합니다. 그저 바라보면서 진공묘유의 수행을 할 때 반드시 흰색 줄이 슬쩍슬쩍 보여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식을 저장고에다가 차곡차곡 쌓고 쌓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각성이 되는 순간 찌릿찌릿하고 번쩍번쩍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그때부터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도방에서 종이 생기고 연꽃이 생겨나죠. 불교에서 이러한 문이 열리면서 바람밀이라는 것도 생겨요. 마치 관처럼 생겼는데 연꽃이 생겼다는 건 지식들이 지혜로 생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야 바람밀이라고 합니다. 반야는 지혜고 바람밀은 달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저기로 건너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치 대포처럼 생겨 꽝 하고 소리를 내며 지혜가 뭔가가 숭 하고 날아가 저쪽으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흰색 줄이 무엇인가 하면 반야가 변해요. 그것은 인도에 인드라 신이 있었는데 신의 이름을 따서 인드라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색 줄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나의 안테나가 되는 거죠. 이 진공 묘유를 하려면 바람밀이 생성되어야 돼요. 지금껏 인식되어진 지식이 지혜가 되고 에너지가 되었을 때 인드라망이 나가는 겁니다. 인드라망이 나갔을 때 물을 떨어뜨리면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와칭에서 인도 파탄잘리께서 이런 말을 했다죠. 마음속의 잔물결을 잠재우면, 즉 생각의 접하, 파장, 이것을 잠재우면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 이 문장에 설명을 덧붙인다면 잔물결과 앙금, 감정의 찌꺼기를 지우면 탕파 치러라. 형태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입체 모양으로 된 사물의 잔상이 생긴다. 진공과 진경에 의해서 상판으로 그림의 파장이 쏘아져 나갑니다. 상판이 하는 건 에너지를 더욱더 정폭시켜 줍니다. 그래서 무의 공간에서 사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실천과 체험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볼 때 우리는 결국 몸이 느끼고 확신이 들려면 확실한 느낌과 언약의 확신이 성립되어야 한다. 내가 확신이 들면 확실히 잘 되잖아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식되어 확신이 들 때, 아니면 그 언약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자신이 생겼을 때, 이것이 바로 힘이 되면서 어디에 정립이 되느냐 하면 제3의 눈으로 들어가요. 힘은 6가지가 있는데 제3의 눈이 그 중 하나예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6가지 힘이 다 생겨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